이 말씀의 제목은 RE 1번 다시 말씀에 순종하라로 잡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표를 보시면 나와 있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제 올해 총회 주제이면서 저희 교회의 표어입니다. 그래서 금요 철야에서는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있고요. 이제 주일에는 이 부흥하는 교회, 그래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 볼까 합니다.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한자로 보면은 다시 부자에 일어날 흥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이 야 흥이 난다 흥이 나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때 쓰이는 이 흥자가 일어날 흥자입니다. 그러니까 막 신이 나고 막 기쁘고 막 좋으면 우리는 흥이 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어떻게 흥이 나느냐? 다시 다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날 때,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질 때, 잠잠했던 삶의 자리가 다시 한번 신나고 뜨겁게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이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이 부흥을 리바이벌이라고 사용합니다. 앞에 보면 RE라고 써 있죠. 이 RE 접두사로 RE는 다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용어에 많은 영어본을 보면 이 RE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사흘 뒤에 부활하셨다라는 표현을 쓸 때 resurrection이라고 쓰는데요. 똑같이 RE가 쓰여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얘기했을 때 거듭남 역시 rebirth, 그래서 RE를 사용합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원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기서 확신을 하셔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설교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필요하다고. 여기서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확신을 가지고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그런데 이 질문을 이렇게 바꾸면 조금 어려워집니다. 여러분은 구원 받은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 여기서 약간 어려워요. 왜냐하면 구원 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게 내가 얼마만큼 구원받은 자로 살아야 하는가 레벨이 안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고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오늘 구원받으신 모든 예배자들께서는 이 구원받은 자로서 열매 맺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아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는 거에 대해서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좀 더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이 가운데 몇몇 분들은 교회를 다녀주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하도 옆에서 권사 되신 아내가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교회 가자 해가지고 교회를 다녀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예수님 믿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선뜻 대답을 잘 못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그럼요 목사님, 내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잘 대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울의 시대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건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또 바울 시대에 이렇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할 때 오는 핍박에 대해서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과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은 이런 일들을 당했던 거예요.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을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로 쳐서 죽이는 유대인들이 있었고요. 톱으로 켜서 죽이는 로마인들이 있었습니다. 또 열심당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면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광야를 헤매었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산과 동굴과 토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던 사람들이죠. 그럼 오늘날은 이런 사람들이 없을 것 같나요? 아닙니다. 1999년에 실제로 한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캐시 버넬이라는 소녀가 있었는데요. 이 소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소녀였습니다. 학교 생활도 잘하고 교회 생활도 잘하는 소녀였는데 이 소녀에게 엄청난 시련이 닥칩니다. 어떤 시련이냐? 그 학교의 같은 학생이었던 해리슨과 클리볼드라는 이 나쁜 놈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일진. 우리나라의 일진들이야 껄렁껄렁하고 다니는데 끝나지만 미국의 일진들은 총기를 들고 다니잖아요. 총을. 그래서 이 일진들이 히틀러의 생일을 기념해가지고 이 히틀러가 태어난 날이니까 우리가 이 날을 잔치를 벌이자라고 얘기하면서 총을 들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총을 들고 가서 학생들을 다 모읍니다. 그 강당에 모아놓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총을 대고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냐? 그 학생들이 이렇게 총을 머리에 딱 대고 있으니까 너무 무섭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막 부인을 하는 겁니다. 아니 나는 교회를 가기는 가는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래? 나쁜 놈들이 씩 웃습니다. 그리고 너는 통과. 이렇게 한 명 한 명 머리에 총을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학생들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는 학생인데도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순서가 지나서 캐시 버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캐시 버넬의 머리에 총을 대고 야 너는 하나님 믿어? 묻는 그 학생들 앞에 캐시 버넬이 자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해리슨과 클리보드가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하나님을 부인했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믿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이 한 명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앞서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그 가운데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 학생들이 막 분노하면서 야 네가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아날 수 있어. 하지만 네가 한 번 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 나는 여기서 너를 총으로 쏠 거야. 캐시 버넬은 두려운 마음이지만 담대하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I believe God.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고 너희도 이 죄를 버리고 하나님을 믿길 바래.
너무나 분노한 이 나쁜 놈 둘이서 이 아이에게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죽음을 본 이후에 또 다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13명이 그 총기 난사 사건으로 순교의 피를 흘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순교의 피를 그냥 흘려 보내시지 않았어요. 이 13명의 믿음을 본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3, 4, 5 모여서 학교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학교에 딱 들어가면은 정문에서 딱 바라보면 태극기가 딱 서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 학교도 똑같아요. 정문에서 딱 들어가면 성조기가 딱 서 있는 국기 개양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국기 개양대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정했던 그 학생들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미국 전역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국기 개양대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렇게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수업 마치고 국기 개양대 앞에서 만나자. 그리고 집에 돌아가기 전에 거기서 3, 4, 5 모여서 손을 붙잡고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이 다음 세대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죠. 미국의 믿음이 약해져가는 그 세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세대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단 한 명의 순교, 단 한 명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자 생긴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세광교회의 성도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를 내 생명을 버려서 가면서 믿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들께서 이렇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나사렛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3절을 통해서 그 나사렛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아멘. 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라는 이 내용은 누가복음에만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거든요. 누가가 예수님이 이 속담을 딱 인용하시니까 예수님이 이 속담을 아셨네 하고 막 적어놓은 거죠. 자기가 의사다 보니까 이 속담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았던 겁니다. 의사야 너 자신이나 고쳐라, 이 말은 비꼬는 말입니다. 그래서 의사야 네가 사람을 고친다고? 야, 네 병이나 고쳐, 이런 비꼬의 말이죠. 그래서 아마 누가는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런 비꼬는 태도로 나아가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던 것이죠.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서 병이나 고쳐주길 원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우리 병이나 고쳐주고 기적이나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스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은혜롭다라고. 2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아멘. 은혜로웠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야, 무식한 목수의 아들이, 그럼 예수님은 또 30세 이전에 공생 이전에 목수의 일을 했을 겁니다. 야, 무식한 목수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냐? 야, 요셉의 아들 많이 컸다.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 말씀에 순종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요셉의 아들이었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그냥 즐거운 흥미거리였을 뿐인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우리 신앙이 어느 순간 익숙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뜨거웠던 첫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조금씩 망가져갈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 이제 부임하기 전에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이런 조언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들끼리의 불문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3년의 약속입니다. 이 3년 지약인데 어떤 3년 지약이냐? 3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교회의 주보도 바꾸지 말고 행정도 바꾸지 말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것이 있어도 아무것도 바꾸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만 잘 준비해라. 이게 3년 지약이거든요. 제가 있던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님도 저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가가지고 막 저기 차별금지법 한다고 막 설치고 다니지 말고 막 마음이 동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한다고 하지 말고 3년간은 오직 말씀 준비 잘하고 신방만 잘해라. 그리고 나서 교회를 완전히 파악하고 성도님들의 삶을 다 이해하고 이 세광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세광교회에 어떤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다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걸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렇거든요. 강대상 하나도 우리 세광교회의 성도들의 헌금으로 한 것이고 어느 것 하나 세광교회 성도들의 헌금 헌물이 아닌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3년의 약속을 기억하며 처음에 12월 말에 부임을 딱 했습니다. 딱 부임을 했는데 앞으로 화면을 딱 보는데 화면이 막 번쩍 거리는 거예요. 사실 제가 청빙 설교하러 오후 예배 때 왔을 때는 여기를 쳐다볼 그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앞에 서 있는 것도 막 떨리고 뭐 여기 눈 돌아갈 틈이 없잖아요. 근데 부임해서 여기 이렇게 1, 2, 3부 예배를 딱 드리고 있으니까 여기는 나이트 클럽이더라고요. 번쩍 막 신나게 번쩍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예배를 참 은혜롭게 잘 드리시는구나. 그래 3년을 기억하며 내가 3년 뒤에는 고치리라. 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다음 주에 특별 새벽 기도를 제가 설교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너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내가 설교나 들리기는 할까? 저거 번쩍번쩍거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다 번쩍번쩍거리는 거 쳐다보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 예배 끝나고 제가 이거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죽은 화면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어찌저찌 해가지고 주님이 지혜를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지난 금요철야 때 얘기를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요철야를 나오셔야 돼요. 금요철야에 나오면 재미는 예화가 나옵니다. 어찌저찌 해서 이거는 나오신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고쳤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반짝거리나요? 안 반짝거리나요? 이게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 겁니다. 원래 번쩍번쩍거리는 게 아니었잖아요. 원래 멀쩡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노후되다 보니까 번쩍번쩍거린 거죠. 아마 또 시간이 지나면 어디선가 번쩍거릴 겁니다. 그럼 제가 얼른 또 올라가서 케이블을 고치면 됩니다.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나태해지고 신앙을 약해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화면이 멀쩡하니까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으시죠. 그런데 의외로 아쉬워하는 몇 분이 계셨어요. 왜 아쉽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게 번쩍거리는 게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왜요? 예배 시간에 졸릴 틈이 없어요. 뭘 조금 이렇게 졸릴 것 같으면 번쩍번쩍거리면 식은땀이 나고 긴장이 되고 해가지고 졸리질 않는다고, 아쉽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그럼 제가 이게 예배 중에 조는 분들이 10% 이상 늘어나면 옛날 고장난 케이블로 교체를 하겠다고, 다시 긴장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번쩍번쩍거리게 하겠다고. 10%입니다. 10% 이상 조시면 바꿔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면 우리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든 자도 고치는 거고요, 갇힌 자를 해방시켜 주는 거고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모든 자들에게 나아가셨던 겁니다. 심지어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미리 예언되어 있던 말씀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언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품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던 나사렛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방금 읽은 바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귀에 다 들렸잖아요. 우리 귀에 응했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한국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된 이유는 어느 순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품기 시작했을 때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교회에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바라봤을 때, 야, 교회가 세상의 것을 품고 있네? 이렇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한 것이죠. 새는 새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새 알에서는 새가 태어나는 법입니다. 독사는 독사의 알을 품고 있습니다. 그 알에서는 독사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품으면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는데요, 큰딸은 아빠를 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둘째 딸은 엄마를 닮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큰딸이 작은딸에게, 야, 너도 언니 나이만큼 먹으면 너도 아빠처럼 닮아갈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4살짜리가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표정을 지어요. 아주 심각해져서 언니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나는 10살 되면 언니처럼 못생겨지는 거야? 그 둘째가 엄마를 닮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아빠가 좀 덜 생겼거든요, 엄마에 비해서. 그래서 나는 엄마 닮아서 이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너도 크면 아빠처럼 닮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그런데 자녀는 아빠가 됐던 엄마가 됐던 부모를 닮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닮아야 돼요. 신자는 말씀을 보고 비신자는 신자를 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을 볼 리가 없잖아요.
그럼 뭘 보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처럼 살아가면요, 비신자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 봤더니만 나랑 똑같은데? 뭐하러 교회 가? 그냥 내가 예수님 안 믿어도 똑같이 사는데?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품으시고 말씀대로 살아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리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야, 저 믿는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구나,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다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신앙의 점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순종하지 않는 나사렛 사람들에게 순종했던 이스라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우리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아멘. 엘리야 시대 때 한 과부가 있었어요. 온 땅에 흉년이 들어서 참 먹을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부가 자기 아들하고 딱 마지막에 남은 기름 요만큼하고 그 다음에 가루 요만큼 요거 먹고 세상을 끝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면서 가서 그 과부에게 떡을 달라라고 이야기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가서 과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떡을 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에게 보내셨습니다. 가지고 있는 기름과 가루로 떡을 만들어 주십시오. 이 과부가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님, 우리는 요거밖에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선지자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다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남은 마지막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붙여서 선지자를 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흉년이 끝나기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거 하나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먹고 죽지 않고 더 오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족함 없이 채우셨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보신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나아만은 어땠습니까? 나아만이 온몸에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앞에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그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었다가 나오면은 나을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차라리 내 몸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든가 아니면 뭐 막 놀라운 일을 벌이든가 나보고 저 조만한 요단강에 가서 몸을 담그라고? 야, 그런다고 무슨 병이 나? 그런데 그의 수하가 나아만에게 이야기하죠. 장군이시여,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큰 일을 요구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장군에게 금은보화를 내놓아라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일도 하겠다고 다짐하고 왔는데 왜 작은 일에 순종하지 못하십니까?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작은 일이지만 순종해야겠다 하고 요단강에 7번 딱 담그고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몸에 나병이 나았습니다. 사렙다의 과부는 큰 일로 순종했습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나아만은 작은 일에 순종했습니다. 어떨 때 기적이 일어났죠?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이 크던 작던
제가 아까 설교의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라고. 이것이 참 어려운 질문이었지만 이제는 대답할 수 있습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셨을 때 작은 일에 순종하시면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이야기하시면 큰 일에 순종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만한 분량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들 하나밖에 없는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야기하셨을 때는 그 이삭이 그만큼의 믿음이 있다라고 믿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것이고, 그 사렙다의 과부, 또 나아만 장군, 그 말씀에 나와 있는 수많은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굳게 설 것이며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음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말씀을 품고 순종하겠습니다.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요구하시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마인지 나는 모르오나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주의 음성이 들릴 때 아버지, 내 것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모두 주님 앞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가는 우리 세광의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세광의 성도들 위에 하나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일주일간 하나님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오니 주여, 큰 순종이든 작은 순종이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이 나라가, 우리 세광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서는 부흥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 가운데 일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 복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매여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다 해결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일주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한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우리 모든 세광의 예배자 위에, 우리 세광교회와 대전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